오늘은 요한복음 5장의 말씀을 봤는데 마태복음 4장을 잠깐 넘어가 보면은 4장의 23, 24절에 예수께서 갈릴리 해변에서 이제 제자들을 뽑으신 이후에 드디어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이 마태복음이 그때 이렇게 적어놔요. 아주 당당하고 자랑스럽게 자기의 선생님 예수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그렇게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이제 마태가 보기에 예수께서 치유하셨던 그 병들의 목록을 적어 놓았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뭐 이 정도만 해도 한 99% 벌써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거기에 보너스로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고치셨다라고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몸과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관계에 치유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적은 아직도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질병이 있을 때 병원을 완전히 무시하고 기도만 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병원만 믿고 기도 안 하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치유의 배후에는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술은 의사가 하겠고 약은 약사가 주겠으나 치유는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그 모든 치유의 이야기들 중에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예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베데스다라 하는 그 연못에 가서 보시니까 거기에 많은 병자들,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있었습니다. 제가 종종 병원의 응급실이나 아니면 중환자실 혹은 요양원 등등으로 이제 신방을 가게 되는데 거기에 누워 계시는 분들을 보면 참 가슴이 아프죠. 마음이 답답합니다. 근데 거기 그 베데스다에 38년 동안 누워 있는 병자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피곤해서 잠시 누워 있는 것이 다르고요, 아파서 누워 있는 것이 다르고, 누워도 38년 동안 누워 있는 건 또 다른 이야기예요. 화장실도 못 가고 뭐 어디 뭐 식당도 못 가고 오직 자리에만 누워서 살아야 하는 삶, 기가 막힌 거죠. 저는 이 본문에 나오는 38년 된 병자, 제자리에 누워서 38년 동안 꼼짝도 못하고 있어야 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어렵지 않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제 육신의 아버지께서 중풍으로 쓰러지셔서 벌써 10년이 넘게 그냥 자리에만 누워 계시니까 알죠. 누군가가 먹여주어야만 되고, 누군가가 옷을 갈아입혀야 되고, 누군가가 씻겨줘야 되고,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압니다. 하지만 적어도 저희 아버지에게는 이제 저 같은 장성한 아들도 있고 제 누님 두 분도 열심히 효도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요즘 정부의 그 의료 제도가 얼마나 잘 돼 있는지 모르겠어요. 미국보다 훨씬 나아요, 여기가. 그래서 나라에서 도움도 많이 나오고, 하지만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38년 된 병자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의료보험도 없고 요양병원도 없고 수술을 받을 수도 없고 재활 프로그램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심지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는 그의 가족 얘기도 안 나와요. 아무도 도와주는 이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이 사람의 비극은 육체의 고통에만 한정된 것이 아닌 게 분명해요. 유대인 사이에서는 이렇게 몸을 사용하지 못하는 병자는 다른 방식으로 또한 고통을 받았었는데, 바로 병이나 장애는 다 죄의 결과다라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의 상식이 그랬습니다. 예를 들면 길을 가다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면서부터 장님된 사람을 한번 보더니 이렇게 질문해요. 선생님, 누구의 죄 때문에 이 사람이 장님이 되었습니까? 저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마도 이 38년 된 병자를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같은 질문을 던졌을 거예요. 저 사람은 뭘 잘못해서 무슨 죄를 졌길래 저런 병에 걸렸을까? 그런데 38년 된 이 병자가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는 못하고, 그러면서도 그 자리에 38년 동안이나 있었던 이유가 있죠. 때에 따라서 물이 한번 천사가 내려와서 이제 물을 동하게 되는데, 그때 가장 처음에 물에 들어가는 사람을 남을 얻게 되니까.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좀 아이러니컬한 게 있어요. 이 베데스다라는 이름의 뜻은 베이트, 집이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헤세드, 은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베데스다 그러면 은혜의 집입니다. 근데 이 집에만 들어오면 모두가 경쟁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다른 환자들과 경쟁에서 이기질 못하면
낫질 못하는 겁니다. 모두가 아프고 모두가 다 낫기를 원하지만, 모두가 은혜 받기를 원하지만 한 번에 한 명씩밖에 안 되는 거예요. 치료라는 것은 오직 1등에게만 주어지는 특혜였습니다. 결국 이 은혜의 집 안에서는요, 은혜가 아닌 무한 경쟁이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예요. 은혜의 집 안에서 이 병자는 38년 동안 상처받고 있었던 겁니다. 슬프게도 우리나라의 현실과 이 베데스다가 얼마나 많이 닮아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가 뭐 OECD 회원국이 되었다느니, 복지 정책이 좋아졌다느니, 선진국에 진입했다느니 참 많은 좋은 이야기가 있지만, 막상 이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알죠. 얼마나 경쟁을 뚫고 나가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지. 그래서 수많은 이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 좌절합니다. 분노하죠. 누구누구는 도와주는 부모가 있는데, 누구누구는 삼촌이 누구누구를 했는데 나는 왜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가. 좌절과 분노 사이에서 매일처럼 죽어가요. 은혜의 자리에서, 은혜의 집에서 죽어가던 이 38년 된 병자와 이 대한민국의 수많은 백성들이 어쩜 이렇게 비슷한지 모르겠어요. 하나 더 있어요. 우리는 분명히 교회를 은혜의 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믿고요. 분명히 이 안에 오면은 치유가 있고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이 은혜의 집에 왔다가 상처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랑과 평안을 기대했는데,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기를 기대했는데 외톨이가 되기도 하고, 관계 속에서 다투기도 하고 삐지기도 하고, 38년을 교회 다녀도 여전히 미운 사람들이 있고요. 지금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하나 만나고 계시는 거예요. 은혜의 집 안에 들어와서 경쟁에 실패했던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께서 물어보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정말 너무 뻔한 질문했어요. 여러분 그거 아셔요? 레몬 하나에는 비타민 C가 얼마만큼 들어있을까요? 레몬 하나 분량의 비타민 C가 들어있습니다. 모르셨어요? 너무 뻔하니까 대답을 못하신 거죠. 지금 예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너무 뻔한 질문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 대한 대답은 예, 낫고자 합니다. 제가 38년 동안 낫고 싶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충격적이게도 이 사람의 대답은 낫고 싶다는 것이 아니었어요. 7절 말씀에 보니까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 38년 된 병자는 몸만 병든 게 아니었어요. 오랜 고통과 열등감과 뒤처짐이 이 사람의 영혼을 또한 병들게 했고, 그 안에서 미움과 분노와 외로움이 지금 싹트고 있었던 거예요. 육체의 병으로 시작이 됐는데 그게 영혼의 죄악으로 번져가고 있었던 겁니다. 자기가 왜 베데스에서 38년을 있었는지 목적을 상실해버렸어요. 은혜의 집이라고 해서 왔는데 그는 경제에서 이기지 못하는 패배자요, 버림받은 사람이요, 억울한 사람이요, 외로운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그 사람에게 예수께서 은혜가 뭔지를 보여주십니다. 그 사람이 특별히 뭐 잘한 것도 없고 여기에 와 있는 이유도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께서 은혜를 보여주셔요. 이 38년 된 병자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을 하시죠. 그때 이 사람이 즉시로 나와서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 한마디면요, 우리 주님의 은혜 한 번이면은 아무리 오래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고통도 고난도 슬픔도 외로움도 다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오랫동안 힘들어해 왔을지라도 예수께서 은혜 한번 베푸시면 모든 것이 사라지고 건강하여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야기이지만 예수님은 14절에 보니까 이 병자의 죄에 대해서 언급을 하십니다.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38년 된 병자는 은혜의 집 안에 들어와서 늘 자신을 원망하고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자기의 인생을 저주하고 있었거든요. 은혜의 집에 들어와서 영혼의 병이 들었던 거예요. 그 사람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그러고 보면은 마가복음 2장에 나오는 중풍병자를 고치셨을 때도 비슷한 말씀하셨어요. 작은 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12회를 앓았던 그 혈루증 앓는 여인에게 여인을 치유하실 때는 평안할지어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러한 케이스들에서 동일하게 보이는 것은 예수께서는요, 육체의 질병을 고치시면서 관심을 두는 것이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것은 영혼의 문제였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육체의 질병만 고치시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상처도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내 육체뿐만이 아니라 내 영혼의 치유자이신 거예요.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이 기적의 이야기는 은혜의 자리에서 전혀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던 그 죄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러한 기적이 필요한 분들을 기도의 자리로 초대합니다.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그 자녀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시는데 바로 그 은혜의 자리에서 경쟁과 외로움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들이 있죠. 주께서 바로 그 사람을 치유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를 치유해 주시는 것이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인 것 같아요. 풍요의 자리에서 상처 입은 사람들, 오늘 그러한 기적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내 친구들에게, 내 가족에게 풍요의 자리에서, 은혜의 자리에서 상처받는 영혼들이 기억나신다면 오늘 그분들을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같이 합시다. 혹은 내가 이전에 이 교회를 참 오래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 은혜의 집 안에서 상처받은 일들이 기억나고 있다면 주님, 오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말씀 한마디 해주셔서 하나님 이 모든 상처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자유할 수 있도록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요, 중보의 기도 그리고 내 자신을 위한 기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고 기도합시다. 주여!